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시기에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그의 권능이 그의 손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주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이 병에 걸려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함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자가 정말 어렵다,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기대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사람한테 질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독방 안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벽을 쌓아놓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보다는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더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원인 중에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단순한 데에서부터 그 원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에서 보면은 대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례 가운데 보면은. 그럼 왜 맞지 않을까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늘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주례를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저는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 줄에 서 주십시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저한테 부탁하러 오는 사람한테 제 질문할 때 둘이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결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전부 인생을 걸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사랑은 그 사랑의 약효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호르몬 작용까지를 포함해서 감정까지 다 고조되어져서 온 몸이 세포까지 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끌어오르는 사랑이죠.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서로 믿고 의지하고 걸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한 달이 돼서 두 달이 돼서 석 달에서 1년이 돼서 3년이 돼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한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가능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으로 평생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건 기인 같은 특별한 케이스이지, 되겐 그 다음엔 그놈의 정 때문에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왜 서로 사랑하는 이것 갖고선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서로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했던 학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이 또 다른 사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이러면은 이렇게는 해야 되잖아라는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는 그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편의 기준에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고조된 사랑의 감정이 쉽게 되어지면서부터는 의지적으로 성숙됨 안에서 서로를 계속 그 사랑으로 유지하는 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래서 결혼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자녀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 헤아리면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제가 그래서 세상은 악구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악구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구조라는 존재적으로 구조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구조라는 걸 알아야지만 절망이라는 것, 절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절대 절망, 존재적으로 절대 절망, 구조적으로 절대 절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에 복음이 그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 영생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망임을 아는 자가 그 절망에서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의미가 나한테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내 전부를 다 걸고 영생에 내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각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라고 하는 그것이 각자의 다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지만은 부부끼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가장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적어도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들이 각자의 기준 안에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생각대로 다 해주나요? 각자의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끼리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만난다, 유유상종이다 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런 일들이나 이런 상황들이나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라든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공통분모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악구조 속에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고서 그런 기준은 예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 영생을 그래서 얻은 자는 이제부터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애굽의 저쪽의 삶을 저쪽에서 생각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했던 기준들 물을 빼고 광야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영생의 가치의 물을 드리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자꾸 저쪽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합당한데 그렇지 않고 뭐 기준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똑똑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것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놓치고 늘 자기 기준과 저쪽을 좋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자극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동의한다면은 그 다음 말들을 따라가고 동의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걸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게 걸려서 하나 은혜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오고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동의되는 걸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그 변화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장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다가만 초점을 두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생활 같은 패턴의 신앙생활로서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놓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자꾸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두렵지만은 내 기준에는 맞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국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들이 성장하는 거기에 기준을 걸어주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걸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숙이라고 하고, 그런 성숙이 커져갈수록 변화가 커져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처럼 많은 모습들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기준 두고 살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가 주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말씀이 결국은 나와 자꾸 같아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성육신이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앞에다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면은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라고 1장, 2장, 3장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그 12소선지서, 즉 소선지서를 쓴 소선지자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뭐 작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근데 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그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 시대 때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어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죠. 근데 북왕국은 악한 왕들이 아주 그냥 계속돼서 많이 있었고, 남왕국으로 해서 뜨문뜨문 선한 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왕들이 20대까지 가요. 20대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16대 왕의 이름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왕이 돼서 하게 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왕이니까 나라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공포를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 아수르나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전쟁에 나가서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사람들한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일찍 소진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16대 왕 이후에 17대 왕의 여호와아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시대 때의 일인 거예요. 그때 어떠했느냐? 이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이 이 글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을 그 당시에 나라가 다시 이 모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또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것을 착취해가지고 갈취해 가고 겁탈하고 강하게 포악하게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계속 소외감을 주는 정의가 굽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대요? 율법이 다시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너희가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랄 거야. 내가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행할 터인데 너희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서 답답하니까는 그가 늘 하던 습관대로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내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의문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유다 백성들을 가만두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심판하는데 나라를 아예 멸망시킬 거야. 너무 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박국은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잘못한 것을 가만히 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때가 되면은 이들을 완전히 다 멸해 버릴 거야. 그런데 멸하는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멸하는데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이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즉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더 놀라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다인들이 잘못하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며, 또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고 더 못되게 살고 있고 더 악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들을 벌하시고 돌이키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들이 이렇게 잘못할지라도 이들보다 더 못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같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2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얘기를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3장에는 2장까지 나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가 연주되어지는데 그 연주되어지는 형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리듬의 형태, 연주되어지는 리듬의 어떤 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7편에 보면은 다윗의 식가연이라는 단어 표현이 나와요. 이 식가연이라는 것도 어떤 그 곡조를 붙여서 리듬이 흘러가는 리듬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가연이라는 건 단수고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복수로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곡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곡이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우리가 그냥 템포가 빠르면 좀 신나지 않습니까? 템포가 빨라지고 열정적이고 감정이 고조되고 격정적으로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상태의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을 식가연이다, 시기온옷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었는가 하면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가 이런 느낌이에요.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2장까지 왔던 그 흐름 가운데서 3장에서 템포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팀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놓은 콘티대로 찬양을 하다가 말고 찬양하면서 계속 디보션을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확 와서 닿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찬양이 고조되고 내가 막 애드립으로 막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확 올라가는 거죠. 격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자기가 따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는 걸 계속 듣는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다시 만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이 자꾸 점프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커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순종의 영역이 커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죠. 아무래도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의 생각조차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기도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알아도 말씀 들어도 들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들은 말씀은 지식으로 있고 내 생각은 또 따로 있어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하지 않으려면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따지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라고.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속상하고 하나님 이게 힘들고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렸을 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린아이로 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경험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자꾸 커져 가게끔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돼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셔서 진노 가운데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대로 둘 수 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지 말고 구원해 주시고 이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생각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어디로 맞춰져 가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투명하게 내 안에 들어오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이루셨던 분이고 또 앞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더 큰 판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70년 있다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초막절에서 일어나는 느헤미야 8장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말씀이 다시 그들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늘 코앞을 봐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 단위가 달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2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이거는 계시,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우리 마음판에 새기란 얘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각자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묵시는 내가 너한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면은 파선한 믿음,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이 파선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믿음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거나 뭐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 나중에는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심기도 한 번 하고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선택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그 믿음의 선택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30년을 그렇게 하다가 죽기 5년 전에 에이 이런 하나님이란 나 안 믿겠다, 그러고선 안 믿고선 죽으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믿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가 죽기 5년 전에 에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그럼 믿음이 파선한 거죠. 그러니까 결심기도 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점이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했으면은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는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부모처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계속 쌓여.
해결이 안 돼. 아니,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죠. 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만 두는 사람은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 과정 속에서 잘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결판이 나요. 이 사람이 그거를 넘어가 가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빠져 가지고 이건 뭐 난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그렇게 하고,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유다인들이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더 잘 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딱 놓고 그 잘 되는 걸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점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기준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세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가 커 보이고,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걸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럼 점점 저쪽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홀가분하고 편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두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의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숫자적 부흥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든가 건물이 새로 크게 져지든가 그러면 그걸 부흥이라는 단어로 보통 쓰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 여기서 카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부흥의 개념은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났다, 부흥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감동도 말씀을 들으면서 없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비수같이 말씀이 꽂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멀어졌구나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영적 상태가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 타락한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로부터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제가 전하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문제만 놓고 사는 사람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나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가 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가 부흥되기 죽은 것이 살아나기 원하는, 그가 원하는 부흥은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 자기 일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지를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말고 주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이 부응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론으로 주의 일, 주인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의 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던,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드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로드십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 기준, 내 삶,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부딪힐지라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지만 충돌하고 마음에 불편하게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생각이 기준이고 맞아. 내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 연약함 때문이지 저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들로 자꾸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의 일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에 보면 19절이에요. 총 19절 가운데 주라는 단어만 15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22번이나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주여라고 기도할 때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함 속에서, 동의함 속에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런 주의 일을 사모하고 부응되어지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이런 순간조차도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 속에서 삐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삐지게 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날 삐지게 했어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순종의 폭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대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빛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 그의 못 박힌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어둠을 물리치는 광선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대위임령으로 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 있지만은 그 앞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야. 내가 주권자라고. 내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다 나한테 있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져서 내게 있다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거야. 내가 온 나라의 왕도 세우고 나라를 멸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께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153 축제를 넘어서서 되어진 모든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같은 일들이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부흥을 맛보아야 돼요. 하박국이 먼저 2장까지 해서 3장까지 사이의 변화를 맛보아서 그가 먼저 개인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은,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부흥을 간구할 수도 없고 부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부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